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리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꽤 막 듣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전히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예 마르다는 이전처럼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예수님을 비롯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복잡한 심정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향유 냄새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는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가 한 말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께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 안에 이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기 전에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감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을 알고 심지어 그 의미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몰랐던 것을 어떻게 마리아는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녀가 등장할 때에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발 아래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결코 감정적으로 우연히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에도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차에 사내린 공회원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곧 죽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의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이 되고,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200데나리온으로 5,00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 동시에 친척 5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을 붓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께 한 동기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마리아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돈 되는 귀한 것을 더러운 발에 씻는 것으로 허비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 마리아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사랑에서도 간혹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허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을 기뻐하고 받은 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께 보여준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뜻을 안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든 물질이든 선행이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일에 유다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속인 채 교양 있는 척, 공익을 위한 척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가 도둑이라고 그 심령을 꿰뚫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유다의 말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꼬집으신 것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중심, 돈에 대한 그의 탐욕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과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행한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주님께 한 번도
마리아와 같은 대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분에게 걸맞는 대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누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 동안 중요하지 않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몽땅 팔아 교회에 헌금하라든지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여러분 헌금 설교의 단골 소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유다처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은 없은 채 식어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시간과 재정과 건강이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이 있어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건강에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이 앞으로 더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랑을 깨닫는 자가 깨닫는 만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을 종교적인 짐이나 또는 자신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 재물과 가족, 또 자녀와 자기의 명예 등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의 그 무한한 가치를 아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